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신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주여 도망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움직이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오며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오되 네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죠? 사람들이 애워싸니까. 그리고 막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에워싸고 군중들이 몰리면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콜로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볼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안 좋아하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감시하는 것처럼 이 식민지 나라에서 군중들이 모이는 것을 로마 제국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정보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로마 총독에게 보고하게 되고 그러면 유주의 인물로 그렇게 이제 되면 굉장히 사역하기가 앞으로 어렵고 또 더 나아가서 당시 로마 식민지였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는 유대교가 이끌어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자기들의 그 신학대학에 나오지도 않고 아무런 근본이 없잖아요. 공부도 안 했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배출한 사람들이 랍비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지를 않고 무명의 시골에 아무 족보도 없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지도해야 될 군중들을 몰고 다니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단이라고 경계를 하고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사람들이 에워싸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잡아서 로마 총독에게 넘기지만 그러니까 그 군중들을 몰고 다닌다고 해서 시기로 그렇게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게 초창기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 그랬는데 저편은 이제 갈릴리 바다죠. 여기 바다라고 하는 거는 갈릴리 바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가 어느 정도 클까요? 이 폭이 8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8마일. 우리가 한 2마일 걸으면 30분 정도 걸을 수가 30분 좀 덜 걸리죠. 하여튼 8마일. 그 다음에 길이가 14마일 정도 되는 그러한 그 호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Furious storm이 왔다 그랬죠. 아주 성난,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파도가 일어나서 이제 배에 그 물결이 파도가 일어나니까 물결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몸들이 젖고 그 당시에 이제 그때는 밤이었지 않습니까? 하루 사역을 마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걸 피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밤에 이동을 하시니까 그 밤의 칠흑 같은 그 밤에 풍랑이 이니까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수에 왜 풍랑이 일까 우리가 좀 의아해하잖아요.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 이 요단강이고 사이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갈릴리 바다가 이게 이제 8마일이고 이게 14마일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산이 헬몬산, 이제 설산이에요. 이 백두산보다 한
100m 정도 더 높은 한 2,800m 정도 되는 그 산인데 거기에 이제 눈이 덮였다가 봄에 이제 눈이 녹고 물이 이제 이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면 이제 찬물이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되고 쭉 요단강 이제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쭉 내려오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해면보다 185m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굉장히 그 길잖아요. 한 185m 해수면보다 미치고 그다음에 이 헬몬산은 한 2,800m 되니까 굉장히 이 높이와 낮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하고 여기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굉장한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기적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번에 그 오늘 본문에서 분 바람은 아마 이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 그 갈릴리에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광풍은, 이러한 사나운 바람은 겪어보지를 못하고 그 강력한 풍랑이 일어서 이제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깨워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느냐, 그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그동안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죠. 그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 이 자연도 명하여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심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저편으로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는데 풍랑이 만났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에 자연계도 불완전한 상태가 됐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바람을 일으키셨죠. 그 전까지는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햇빛을 차단해주는 그런 어떤 수증기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게 궁창의 물이라고 하죠. 그게 있어가지고 해로운 그러한 자외선 이런 것들을 막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노아 전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수명이 굉장히 길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홍수가 나고 그런 것이 다 깨졌기 때문에 자연도 더욱더 이제 우리 인간이 생활하기에 어려운 그러한 폭풍과 홍수와 또 지진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바인에 온누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이전 담임 목사님이 하와이에 지금도 그 용암이 막 분출되는 그러한 곳에 방문을 했다가 갑자기 용암이 막 발생을 하고 해서 거의 목숨을
이를 지경에 그렇게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돌아와가지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뜻한 바가 있어서 개척을 했다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그 자연재해를 겪을 수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간다 해도 이 자연이 이제 불안전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한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자연계가 불안전해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크리스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해도 이 자연계가 불안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재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부터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그때 가인의 제사는 가인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 제사를 안 받으니까 그 가인에게 네가 제사를 잘 드렸으면 왜 너 낯을 들지 못하느냐. 가인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잘 드리지 않은 것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각자의 그 마음의 자유를 방해하시거나 그것을 이렇게 막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일찍 죽지만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마련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야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아벨이 저렇게 왜 죽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죽일 때에 허락은 하시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가니까 그걸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먹든지 간에 각자의 마음의 자유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자유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럴 자유도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자유도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우리가 이건 부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받는 교훈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이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강도,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무슨 칼부림을 해가지고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유를 그냥 하나님께서는 막을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상황에,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칠흑 같은 밤에 그 사나운,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나운 파도가 들이닥쳐서 점점 물에 이제 차면 물이 그 배가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고온하게 주무셨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굉장히 피곤하셨는지 깊이 주무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그를 이르되 주로 그러옵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죠? 그렇게 죽겠는데 무서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칠흑 같은 밤에 막 광풍이 일어나서 갑자기 막 배우리 바람 같은 광풍이 막 일어나서 파도가 그렇게 출렁거려서 배에 물이 들어올 그러한 지경에 점점 물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을 깨웠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나 실제 생활해 나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그런 똑같은 환경에 있죠. 그죠? 똑같은 환경에 있고, 그러나 똑같지 않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태도. 그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연재해도 있고, 또 사람들의 그러한 인재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한 그 재앙들을, 우리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다 똑같이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반응, 특별히 죽음을 당할 때의 그 반응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교도소에 이제 교도관이 보면 사형 집행장으로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 이제 항문이 열려가지고 변도 나오고 이렇게 아주 거의 뭐 참 정신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곳에서 믿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당당하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그 무서운 것은 당연하죠. 그죠? 근데 그 무서운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공포가 돼서 막 겁에 질려가지고 정신을 잃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문을 장막집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하는가.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영혼만 벗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영혼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변화산 사건 알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형체가 있고 엘리야의 형체가 있으니까 그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그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장막이라고 말하는 이 텐트는 뭘 말하느냐? 우리의 바디, 우리 껍데기 바디를 말하는 거죠. 이 바디,
because when we are clothed.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을 입는다.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감싸는 그러한 그 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론 이제 부활할 때에는 또 부활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입은 몸을 그대로 그냥 하실지, 아니면 새로 부활체로, 성경적으로 보면 새로운 부활체로 그때 이제 다시 변화가 되는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몸을 떠날 때 이 육신의 장막, 이 텐트, 이 몸을 육신의 장막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 우리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새로운 몸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영원히 우리는 지금 살게 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은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 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관문.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몸을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의 과정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오줌을 지리고 그다음에 항문이 이제 열려서 변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나 이것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이제 영생에 이르는 하나의 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그 상황 자체가 무섭고 두려운 환경이지만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두려운 일이기는 해도,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공포에 질리지 않습니다. 그런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딱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소유했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는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점점 낡고 병들고 쇠퇴해지고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고 결국은 병들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 수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은 나에게 공포가 될 수 없고 두려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그 순교자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우리 집사,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지요? 영생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됩니다.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믿음을 입술의 고백인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진실하게 믿는 것인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진실한지를 증명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입술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니까 나 믿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진실한지는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통하여, 너가 믿으면 좋은 열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가 좋지 않느냐, 너가 믿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자, 너에게 어떤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쉬라고 하겠느냐?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음을 더해달라고 좀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한 종의 얘기를 하면서, 이 종이 하루 종일 바깥에 가서 밭일을 하고 양을 치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평안히 먹고 쉬려 하겠느냐?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다 한 후에도 나는 마땅히 할 것을 한 무익한 종이다. 그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인데 종으로서 나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른 사람들도 섬기며 사랑하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 너에게 항상 많은 좋은 것을 주고 베풀어 주고 너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용납해주고 함께하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 우리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종의, 그 주인의 말을 존중하는 종의 자세이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말씀하셨는데 종의 자세로 너희들이 할 일을 하고 마땅히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으스대고 막 다른 사람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할 일,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니 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겼다. 그러니까 그냥 관계예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무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을 참되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무서운 상황에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영생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영생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공포에 질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죽음을 우리가 공포에 질리는 어떤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죽음을 극복하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평안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